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다 할 때 이 전도서에는 혼자보다 둘이 낫고 둘이보다 셋이 낫다. 그래서 서로 무엇이든 하든지 서로 협동해서 합심해서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소 한 마리가 짐을 끌면 4톤을 끌 수 있대요. 4톤. 그러면은 두 마리면은 8톤이 돼야 되잖아요. 8톤. 어떤 책에는 또 6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간에 4톤을 끌면은 두 마리면은 8톤이 돼야 되는데 두 마리가 끌면은 24톤이 된대. 배의 힘이 더 엄청난 힘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혼자보다 둘이 낫다, 또 둘이보다 셋이 낫다, 이런 것인데, 저는 이제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도 3겹줄 신앙이 필요하다. 3겹줄 신앙이면 튼튼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을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붙들고 있습니다. 그것이 뭔지는 각자만이 알 수가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일반 사람들은 힘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을 붙들고, 또 돈 있으면은 땅을 사고, 또 한 가지는 정치를 붙잡는데, 정치가 인간 문제를 해결할 것으로 생각해서 하여튼 여야 할 것 없이 사람들이 다 어느 쪽인가는 펜을 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반반이 갈라져 있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너무 한쪽에 치우쳐서 비방하거나 너무 화를 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봤자 아무것도 이익될 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화날 거는 누구겠어요? 집권 여당을 응원하는 사람들은 정치에 대해서 별 화낼 일이 별로 없을 것이지만, 야권 편에 있는 사람들은 사사건건 뒤집잡고 욕할 거 아니겠어요? 정치가 밥 먹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이에요. 근데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고 생각하면 너무 정치 때문에 화내고 그러지 말고 기도해야 돼. 기도. 우리는 하나님 붙드는 신앙 가져야 돼. 세상 붙들지 말고, 사람 붙들지 말고, 권력 붙들지 말고 하나님 붙드는 신앙이 되어야 그 안에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거예요. 지난번에 이제 음력설 지났잖아요. 음력으로 말하면 지금이 1월 첫 기도회가 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연초에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나타나심, 주님의 나타나심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교회가 되자 그랬는데,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이 돼야 된다는 그런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하나님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을 붙든다고 할 때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왕 하나님 믿는다면 어떤 믿음이 되어야 삼계줄 같이 튼튼한 신앙이 될까? 제가 세 가지로 간단하게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첫 한 가지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신앙이라 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섭리, 이게 뭘 말하냐면, 사람들은 우연과 하나님의 섭리 두 가지 사이에서 좀 왔다 갔다 해요. 그러니까 우연이라는 것은 아무런 인간관계 없이 뜻하지 않는 그러한 일어나는 일을 우연이라 그래요. 섭리는 자연계를 지배하고 있는 원리와 원칙. 우리 기독교에서는 섭리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섭리는 기독교적인 뜻을 강하고 기독교적인 용어로 많이 사용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어 보이는 우연 같은 일도 그 속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서도 세세하게 이루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누구를 만났다든지 그 사람과 대화할 때 무슨 내용을 얘기했다든지 할 때 우리는 그냥 지나쳐 버릴 수가 있어. 요즘에 차 사고가 많이 나는데, 교통사고도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은 우리를 얼마나 보호하시는지 지키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일이 있나요? 저는 가끔씩 돌아보면 참 그때 아주 위험한 순간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 순간에 지켜주셨구나, 그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현재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있는 것이 하나님의 섭리예요. 은혜고. 우연이라 그러면 안 돼. 사고를 피한 것이 우연이라 그러면 안 된다니까. 순간에 0.몇 차이로 사고를 모면하고
죽음을 모면하고 살아나는 경우도 종종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우연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거야. 그러니까 신앙 속에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왜 인정하고 믿어야 되냐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삶을 다스리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깊이 생각해 보면 고난의 순간에도 환난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다고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보통 그런 생각 들 수 있어요. 병이 들거나 또 어떤 어려움을 당하면 화가 날 수 있죠. 화. 때로는 또 낙심될 수도 있고 원망이 될 수도 있고. 만일에 교회도 다니고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했는데 어려움을 당한 일이 있거나 그러면 괜히 막 하나님 앞에 그것 때문에 따지고 싶고 그러지 않겠어요? 보통 우리 마음이 그런 마음이 들기 마련이에요. 이 시간에 뭐 심리학적 임상실험 그런 얘기는 다 제쳐두고라도 보편적으로 그러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어야 돼요?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된다. 만약 하나님이 내 신앙을 테스트하기 위함이라면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보고 오히려 다시 하나님 만나는 그 기회로 삼고 하나님을 붙든다면 고난이 오히려 유익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귀가 노리는 건 뭐겠어요? 실족하는 걸 원하죠. 마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신앙을 포기하는 것을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죄악 많은 세상에서 우리가 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또 내 자신만 의지하고 자만에 빠져서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보지도 않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그것은 진정한 신앙이냐 아닌 것이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엉뚱한 방향으로 가면 하나님이 때로 인생 막대기로 우리를 바른 길로 툭툭 칠 때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는 고통으로 와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별주 신앙의 하나는 하나님의 섭리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것 모든 것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하고 다 이것을 우리에게 다 맡기셨어. 뭐든지 다 우리가 자유롭게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게 하신 거예요.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런 그 자유와 선택을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다 쓰면 되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가 어떤 것에 봉착하겠어요? 낭패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범죄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다 마음껏 먹고 누릴 수 있는 자유를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만 그 한 가지를 먹겠냐. 사탄의 게임에 넘어가서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다 그러니까 훅해진 거 아니겠어요? 하나 그거 못 지키고 하나님 주권에 도전하려고 하는 그 교만한 생각이 패망으로 이끌게 된 거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느냐, 하나님의 섭리를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어야 돼. 모든 역사는 다 하나님의 주권대로 되는 거예요. 내 뜻이 아니라 역사는 하나님 주권대로 된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신앙이 튼튼한 신앙이에요. 여러분 잠언서에도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 나는 자리에 있어요. 내 마음대로 일을 계획하고 하지만은 결과적으로 응답은 하나님께로.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깨끗하다 해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고 했어요. 9절 말씀에 보면 어떤 마음이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사람이 자유롭게 생각하고 마음의 경영은 마음대로 하지만 결국 일의 결과는 하나님이 주관하시는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 생각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지금 내가 자유롭게 계획하고 생각하고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섭리 속에 있다. 이걸 믿는 거라니까. 왜 이것이 세계적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되냐면 만일에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어떤 결과에 봉착하냐면 모든 것을 다 자기의 능력 안에서만 생각하려고 그러고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마음 속에서만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래. 그럼 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주권을 믿으면 그 속에 길이 있다는 거예요. 길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사람의 삶 속에 상당히 중요한 요소예요. 예를 들어서 환경도 누구는 좋은 집에 살고 누구는 가난하고 열악한 환경에 살고 누구는 1달란트, 누구는 2달란트, 누구는 5달란트를 맡기고 하나님이 얼마나 불공평한 분이신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 그런데 조금만 더 깊이 냉철하게 생각해보면 사람이 다 똑같지 않아. 사람은 로봇가 아니에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이 땅에 자연 만물을 창조할 때는 꽃이 종류가 다양하고 식물이 동물이 다 다양하듯이
인간도 다양한 성품과 다양한 기질과 다양한 인종으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 가운데 우리는 황인종이 되고 그 가운데 남자든 여자든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기 좋은 대한민국에 살게 하신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면 일반적인 은총도 참 감사하죠. 우리가 자유로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그러니까 그 속에 내게 주어진 환경이 어떻든 간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이라고 생각하면 하나님은 주권적인 분이기 때문에 토기를 만드는 주인이 토기장이가 하나는 기 있을 것을 하나는 천이 있을 것을 만들 수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불평이 해결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감사할 수가 없어. 매사에 열등의식과 비교의식과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는 그러한 그 소극적인 자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긍정적인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를 택하셨다,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다, 그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선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를 결국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잘되게 하시고 원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원하는 건강, 행복, 이 땅에 살 동안에 오래 사는 거 다 원하는 거 하나님이 때를 따라 다 거기에 필요한 걸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살기 좋은 것 많이 있지만 이 땅에 있는 건 다 잠시 잠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믿되 삼겹줄은 영원한 줄이니까 그 영원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 영원한 하나님 주권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자유의지가 있지만 그 자유의지가 하나님을 붙들지 않으면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 자유의지는 한순간에 끊어질 수밖에 없는 썩어진 줄밖에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육신은 언젠가 죽어서 썩어질 것이에요. 그러나 썩지 않는 건 영혼이고 영원한 천국이고 하나님의 자비와 성품이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바라봐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세 번째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는 신앙. 인자하심. 제가 지금 세 가지 붙들자 그랬어요.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인자하심. 왜 그러냐면 하나님 만일에 악하신 분이시고 두려운 분이시다면 물론 그 부분이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시고 자비가 없고 인자가 없다면 아마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나님의 본 마음은 사랑이셔요. 사랑. 인자를 다른 말로 말하면 사랑이에요. 사랑. 우리나라에 옛날에 정통적으로 내려오는 유교 사상에 인의예지신 그러잖아요. 인의예지신 그 어지린자가 결국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 서로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기독교적으로 말하면 사랑이라고. 그러니까 여기서 인자하심이란 말은 하나님의 자비로운 따뜻한 사랑, 인자하심을 믿는 신앙. 그러니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때로 실수할 수 있어요. 때로 실수하더라도 때로 죄를 짓는 순간이 있더라도 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돌이키고 회개하면 인자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셔요. 무엇 때문에? 이미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연약했을 때에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이미 원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자범죄마저도 하나님 앞에 회개할 때 다 씻어주시는 너무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래서 우리 복음은 기쁨이 되는 거예요. 복음은 그래서 우리에게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그랬어요. 제가 삼교주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신앙적인 걸 적용시키는 거예요. 세상의 전도서의 교훈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혼자보다 형제가 있으면 낫고 혼자보다 부모가 있으면 낫고 부모나 형제나 좋은 친구나 서로 의지할 사람이 있으면 혼자보다 훨씬 낫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신앙생활도 단순한 거 한 가지만 붙들고 있다면 그 신앙이 끊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만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냐를 성경적으로 믿지 않고 인간이 만든 소위 말하면 영어 알파벳을 말하면 앞에 대문자 G-O-D가 되는데 인간이 만든 하나님은 소문자 G-O-D야. G-O-D. 예? 그렇게 되면 그 성경적인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저는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를 전하자는 거예요. 예레미야서 보면 하나님의 분심은 우리의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에게 생명 주고 영원한 것 주시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참고적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것 붙들기 위해서 성경 구절 한번 이렇게 제시해 볼게요. 전도서 3장 13절 또 14절 보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이 영원히 있을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하시는 모든 섭리가 영원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주권이 영원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인자하신 일이 영원한 것입니다.
시편 29편 10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홍수 때에 자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자정하신다. 37편에는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다. 우리가 하나님 믿고 구원받는 자가 천국 가게 되는데 그 아버지 앞에 받을 그 기업이 영원한 거예요. 시편 45편에는 규는 공평하고 보좌는 영원하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제가 이 말씀 보자고 제가 얘기한 거네 사실은. 시편 100편 5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면은 항상 있을 것, 이것은 영원한 걸 말하겠죠. 항상 있는 걸 있으니까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영원한 거 붙잡아야 된다 그랬죠. 하나님의 섭리가 영원해. 여러분, 항상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고 하나님 지켜주심을 믿고 그걸 의지하고 따라가요.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자하신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에게 필요한 것을 이렇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인자하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자비 이걸 붙들고 나아가면 우리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의지하지 않고 율법, 계명 이런 것만 생각하면 너무너무 무섭잖아요. 물론 진리 안에서 하는 말씀이기 때문에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 우리의 연약함을 뛰어넘을 수 있는 용기, 이런 것 어디서 나오느냐? 삼겹줄 신앙. 하나님의 인자하심 붙들고 하나님의 주권을 붙들고 하나님의 섭리를 붙드는 이 신앙 가지면 우리는 주님 나라 갈 때까지 평안하고 즐거운 신앙생활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견고한 신앙이 되고 튼튼한 신앙이 되어야 되겠사온데 그 신앙의 내용이 세겹줄같이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되 섭리와 주권과 인자하심을 붙들는 신앙이 되자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삼겹줄 신앙으로 온전한 신앙, 견고한 신앙이 되어 이 험악한 신앙을 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